할렐루야. 기도학교 사모가 인도하는 거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사람들도 많이 또 오게 되었는데, 제가 또 오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사모가 돌아오기까지 잘 유지해야 되는데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오늘 사모가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까지 할 걸. 지난주에 수술을 받을 줄 알고 지난주로 이제 끝낸다 그랬는데 수술을 이번 주 화요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주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속히 이제 회복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빨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사모를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모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기도는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아요. 청천 남녀가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만나서 와, 이 사람이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와, 나의 이상형이야 막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만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았더니 더 감동이 되고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고개를 막 흔들잖아 벌써. 고개를 목사님 아니다고. 제가 우리 사모를 봤을 때 보자마자 막 뿅 갔을까요? 내 스타일 아니야.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얘기 흘러가지고 아빠는 인싸였다 막 이렇게. 할렐루야. 사모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따라다니는 남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빠가 구제해 줬다. 제가 인싸였을 것 같아요? 오씨. 정말. 제가 그래도 인기는 좀 있었어요. 할렐루야.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내 스타일이 아닌가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사모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또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서 같이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이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호감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좋은 사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눈을 열어주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래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 사모를
매년마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알다 보니까 정말 저 영혼이 좋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실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자기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궁금해서 이분이 누굴까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자꾸 대화하다 보면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어때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사랑 안 해보신 분들만 여기 다 모였구나. 사랑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모랑은 그래서 나는 요즘도 매일 밥 먹고요 둘이서 만나요. 점심 때 만나가지고 둘이서 산책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모는 약국으로 가고 나는 교회로 오고. 사랑하면은 같이 살아도요 매일 같이 얘기해도 또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얘기할 게 많고 사랑하니까 같이 만나서 걷고 대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좀 시샘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입이 나온 분이 딱 두 분 있어. 사랑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자꾸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대꾸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짝사랑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편지를 썼어요. 매일마다 편지를 한 통씩 썼습니다. 막 얼마나 아름다운 시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말들을 다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100통을 썼고요 200통을 썼고요 300통을 쓰고 마침내 500통 도착하던 날이었어요. 이 여자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게요? 우체부랑 결혼했습니다. 우체부는 그 편지를 매일 전해주다가 이 여인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매일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 보면 궁금하고 안 보면 답답하고 안 보면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하는 거 결단도 필요해요.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도 그래요. 외모로 보면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저도 내 스타일 아닌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사람 그죠?
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모도 처음에는 내 스타일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감이 생기고 관심이 가고 뭔가 그분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괜히 불필요한 전화도 하고 또 만나자고 그러고 차도 마시자고 그러고 괜히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기도 제목 정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달라니까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찾아오셔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10년 동안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10년 동안 습관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니까요. 기도하는 거 한 3년 하면 습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매일마다 싸워야만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고민이 안 생겨요. 갈등이 안 생겨요.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가 열려도 갈등이 안 생겨요. 월드컵 경기하고 그럼 남자들은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사람들이라 오늘만 보고 이제 같이 사모가 같이 가지고 나 축구 이거 봐야 되니까 나 나중에 축구 끝나고 할 테니까 당신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기도 시간에 월드컵 경기가 뭐 결승전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거 안 봐요.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월드컵 그 결승전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시간이고 기쁨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기도는 그래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 매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워져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보면은 영혼이 좀 메마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끝내놓고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요 힘이 나고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배워야 된다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믿음도 심지어는 배워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믿음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인생은 정말 많은 거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나는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배워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배울 때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기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집중하게 되면요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햇살이 탁 비추잖아요. 이 햇살로 인해서 꽃도 피고 햇살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가 또 맺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햇살을 모으면은 불이 나버려요. 강력한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 햇살을 모아가지고 태양광 발전해서 우리가 전기로도 바꿔버리잖아요. 모으면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막힌 담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는 힘이 모여야 되거든요. 힘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힘으로 어둠의 영들도 전부 괴멸을 시킬 수 있고 이 힘으로 막힌 담을 돌파하면서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힘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은 마치 매일마다 내리는 이 햇살 가지고는 여러분 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밥이 안 돼요. 그냥 햇볕에다가 쌀 씻어 가지고 내놔보세요. 절대로 밥이 안 돼요. 이 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햇살을 모아야 돼요. 돋보기로 모으든지 모으면은 강력한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밥도 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기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기도는 돋보기로 태양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이해되시나요? 네.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학교 3호 기도학교에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마무리해주고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이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들, 하나님의 그 은혜, 영적인 영역에서 주는 에너지들을 여러분 응축시키고 농축시켜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핵폭탄과 같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또 어둠의 영들의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돌파해버리고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요, 정말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3장 그 뒷부분에도 보면 나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이제 기도한 거거든요. 오늘날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 그런 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은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아뢰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바란다는 게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바란다, 뭐 소원한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소원한다, 바란다, 소망을 가진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좀 더 나아가면 바라본다는 뜻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자꾸 우리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주여,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고 있대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적절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제가 가르치면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것 같고 좀 찬바람이 싱싱 지나가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막 냅다 소리만 지르면서 막 구하는 기도만 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막.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라니까요. 어떻게 사람 구경하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도 안 보내주시니까 이 좋은 설교를 다 흘려버리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요. 기도가 부드러워져요. 기도가 따뜻해져요. 기도의 감사가 막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단어라도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기도가 아주 신나요.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한 5분 하니까 다 끝나버렸다. 기도를 이제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걸로만, 하나님 이 사람도 좀 생각해 주시고 저 사람 병 고쳐주시고 이런 거 하나님께 뭔가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요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도 되고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청춘 남녀가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요 굉장히 기뻐하셔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한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아내가 별로 뭐 영양가 없는 막 그런 얘기를 해도 들어주면서 또 행복해요. 또 말하면서 또 행복해지는 거고, 꼭 인생에 필요한 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얼마나 쓸데있는 얘기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뭐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거 좀 참조하셔가지고 좀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면서 굳이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해주셔요.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꼭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왜요? 아브라함 보고 친하니까. 우리 친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너만 알고 있어? 자기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비밀이라든지 누구에게 들은 뭐 그런 비밀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요? 친하니까.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아브라함과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가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결정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만히 이 기도를 묵상을 해보면은 정말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점점 강렬해져요. 점점 강렬해지고 이 기도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분명히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딱 붙잡아 두는 것이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잘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들도 있는데 그 성을 아주 싸그리 다 멸해버리려고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이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 뭐 믿음 별거 아니던데,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부인을 막 거짓말로 속이고 말이지, 그 정도 믿음은 뭐 나도 뭐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탁 서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가 참 이제 큰 수술이거든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인데 그 수술을 앞두고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참나,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나는 그 생각하니까, 수술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이제 참 같이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그 큰 수술을 받아야 되니 나는 무척 힘들거든요. 오늘도 좀 무척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사모는요, 찬양 부르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좀 행복하지 않거든요. 막 평소보다도 더 막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 믿음이 참 부러워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마땅하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는 게,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다 듣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바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성에 50명 의인이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그래서 50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잘못했네.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러면 40명은 있을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 중에 4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럼 깜짝 놀래도 40명도 안 되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들었을 때 바로바로 아는 거예요. 이 성 중에 의인 40명이었구나. 그러니까 또 낮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30명은요?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러면 30명도 없나 보네. 걔네들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 하나님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요?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이
거기 가서 살잖아요. 롯에게는 두 딸도 있었어. 그러면 롯과 롯의 부인, 그 다음에 롯의 집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싸움까지 붙어가지고 둘이서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종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엘리에셀 같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롯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아도 나한테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롯과 그의 부인, 그의 두 딸, 그 집의 종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50명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50명을 얘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1절 생각 안 하고.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죠? 그리고 그거 안 되니까 깜짝 놀라서 40명, 30명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딱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했던 게요. 10명을 구했는데요.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그래도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해요. 아, 없구나. 이 롯이 잘못 살았구나.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롯이, 우리 조카 롯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예비하는 법도 배우고 또 종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배웠는데 정녕 없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 5명 남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롯과 그의 부인 두 딸 해도 5명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주파수 맞춘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자꾸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가까이 나아가집니까? 기도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매일마다 2시간, 3시간씩 훈련 쌓는 사람과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더 빨리 영적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러기까지는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평소에 그래서 길을 잘 닦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73편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런 결단이 필요해야 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가까이 하는 게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 어렵습니다. 왜 좋은 것은 여러분 쉽게 얻어줄 수 있어요.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좋은 것은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음성도 듣고, 이게 너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게 아무나 그런 상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결단하고 항상 힘을 써야 돼요. 다니엘 같이 대단한 그런 영적인 거장도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결단하고 오랜 시간 동안 30년 40년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창문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단한 대로.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빠졌다고 하나님 제발 살려줘, 제발이요 막 이래도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다니엘은 그렇게 매일마다 했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기도가 빠르게 쉽게 응답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는 40년 쌓인 기도고 50년 쌓인 기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는 얻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기도에 힘을 쓰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끈질김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멸망했어요. 불에 탔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그의 조카 롯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그 불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미리서 성 밖으로 내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역사해요. 롯은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햇볕이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 햇볕은 꽃을 피우는 햇볕이기도 하고 알곡을 만드는 햇빛인데 어쩔 때는 불을 일으키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가기 시작하면 가난이 돌파되고 질병이 돌파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또 기도에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